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우선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루살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의 막바지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또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이방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별로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구약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복음의 성지로서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또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할 때 구약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죠.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면은 예수는 실패자요 메시아가 아닐 수 있는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세워진 신흥 종교죠.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자꾸 증거하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종교에 불과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항상 그 핍박을 가해왔는데, 이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교회 구성 요인들이 보면 인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민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인, 히브리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한 이민 1세대, 2세대, 그들을 이제 헬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울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파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아주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과격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이 복음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아주 강경하고 비장한 어투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는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는 부활하사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몸소 확증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스데반의 자기들이 볼 때는 과격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수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유대 지역에 국한된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국한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복음이란 뭔가 하면은 이제 한정되고 국한된 요 지역적인 요 종교를 완전히 세계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시키는 방법에 첫 번째 하나님이 도입한 것이 뭔가? 핍박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더욱더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아주 그냥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달겨붙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남북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더 경멸하고 더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혈통 유지에 실패를 해서 거의가 다 혼혈적으로 탈바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시대 때 포로에서 회복될 때도 우리 여기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좀 같이 끼워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상종하지 않겠다.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되니까 여기에 사도들 외에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외에는 나머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요, 사마리아를 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했다는 자체, 말을 섞었다는 것도 이건 엄청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단적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쪽으로 가게 한 거죠.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도 쪽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데 첫 출발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아주 철통같이 여기 지금도 담벼락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들이 제일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화해와 혈통을 초월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을 때 뭐 주저없이 여기에 이제 물론 핍박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런 그 인종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정말 반목과 질시로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왔던 이 지긋지긋한 장벽을 헐어버리는 시초, 단초, 그것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완전히 한정돼 가지고 도관에 든 쥐처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단적인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전 세계로 향해서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관습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해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에 첫 단추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서 빌립을 어디로 가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가사 지역입니다. 가사는 밑에 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의 아주 그 비서가 되는 요 좋은 말로 비서고 옛날 말로 하면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넷이에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위로 뚫지 않고 일단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에서 가사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사로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넷이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넷이가 마침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때 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제사 드리는데 참여할 수가 있는데 넷이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자긍심 중에 하나가 뭔가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서신서에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그 두터운 장벽을 사마리아를 통해서 민족과 그리고 모든 종족 간의 분쟁과 갈등의 요소를 헐어버리게 하더니 두 번째 복음의 힘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유대인의 성전 뜰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 그건 유일하게 이방인은 할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런 그 규제가 풀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은 죽을 때까지 성전 뜰, 그것도 이방인들이 있는 머무는 그 뜰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다른 말로 하면 고자라 그러더라고. 뭔가 생식기를 잘라버린 겁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교육 들으면서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줄을 몰랐어요. 남성의 중요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남성이 여성화가 돼가지고 말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내시들이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그래서 내시들이 말 많은 걸로 다른 말로 하면은 고자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 내시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렇게 성전에 출입하고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고 제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다음에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온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내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내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 여기 지금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만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는 보면은 충격적인 예언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죠. 제가 내시라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은 성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시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거기를 이제 만나게 성령의 인도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알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아니 가르침을 해주는 지도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한 질문이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독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는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32절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굴욕을 받아서 죄인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을 설명을 한 거겠죠.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최초로 이제 내시가 최초로 가사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세례를 받겠다. 누가 내가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속에 내려가서 최초의 내시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차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성전 밖을 차별화시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을 완벽하게 헐어버려서 정말 캐캐 묵은 인종적인 갈등도 해결해 버리시고 도저히 할례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에 대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양으로 드렸던 그런 죽음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할례를 통해서 비록 넷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도록 섭리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갔다가 가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중요한 사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의 첫 단추지요. 이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 단추가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가장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내시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화해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효능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제 가사에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38절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그 후에 그 즉시가 아닙니다. 그 후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이게 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다는 게 빌립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지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후란 뜻입니다.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세례받고 올라온 빌립에게 다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고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스돗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일로 가고 내시는 이제 이디오피아로 간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반쪽 유대교에 진입해 있다가 여기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결과에 의해서 기쁨으로 이디오피아로 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시 여기 있는 아스돗 지방으로 데려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더니 여기에 있는 가이사랴 이쪽으로 이제 빌립을 가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그냥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잡아서 막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제 다른 곳으로 분산되었는데 어느 쪽에 많이 분산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 가이사라 쪽에 또 다메섹 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울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시 하나님이 이제 9장에서 준비하겠지만 8장에서는 빌립은 여기에 이제 주둔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첫 단추가 깨지는데 가장 유대인들이 적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 관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회중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왜? 할례 절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내시를 하나님께서 보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할례 절차와 의식을 초월해버리는 민족적인 갈등을 초월해버리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로 이방 지역 교회의 설립의 내용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 이건 이미 다 예언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남쪽 가사에 갔다가 중간 지점 아스돗을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여기에만 국한된 종교가 이제는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게 되고 인종적으로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는데,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준 거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남겨준 그 예언에 의해서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를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계시적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물론 강론집에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가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까?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이방 지역 전 세계, 복음은 세계화입니다. 복음은 세계 어느 곳까지 인종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아무런 것과 장애를 받지 않고 초월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도록 언약하신 그 언약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추려보면 10편, 19편, 4편에 보면은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를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은 우상을 친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큰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 태산을 이룬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전파될 것을 시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었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 조그마한 한 돌이 점점 뭉치더니 완전히 큰 태산을 이루어서 저 온 세계를 강타해 나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이건 이제 이방인이지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건 완전히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했던 이방인 구원에 관한 언약과 이 복음 진리가 온 세계 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구약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또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 끝부분에는 전부 다 나와요. 민족을 지칭하든 지역을 지칭하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이건 진리지요. 온 천하 땅끝까지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고 너희는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할 일은 뭔가?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7절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여기도 또 모든 족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만이 아주 민족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민족,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본 사마리아 나왔죠. 이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이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여기를 돌고 다시 또 로마에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는 아예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왜?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불러서 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뭐 한 거예요?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지금 살아있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죽었냐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겠지. 죽은 신을 왜 믿겠어요? 살아있는데 진짜로 존재하는 신이냐? 아니면은 인간들의 머리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관념에 의한 신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살아서 이 피조세계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피조세계를 정말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게 해 나가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시냐? 그걸 지금 확인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능력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잖아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처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주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가는 거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그분은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윗동네로 가면 어떻고 아랫동네로 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고 왼쪽으로 가면 어떠냐? 어차피 인생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상거리길에서 헤매는 건데 아무 쪽이나 가면 어때?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는 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다시 온 세계를 돌다가 다시 복음의 시발점인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강타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복음의 증인을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여기가 끝이에요. 땅으로 시작된 여기가 창조 시작입니다.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계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런 경로, 이런 방식, 이런 목적,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까 봤잖아요. 빌립이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 가사에 가니까 또 내시를 준비시켜 놓고는 이사야서를 보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합적인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상황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법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빼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다메섹 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성공의 선자였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내가 지금 죽이는 일에 쓰이는가 살리는 일에 쓰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다가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더더군다나 이 엄청난 피조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목에 힘주고 살아왔던 이유는 뭡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17세기 때부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보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죠. 그 확증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에 대한 확증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21세기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고 오늘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도들 불러가지고 사도들 개인을 위해서 이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장엄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한 도구로 지금 우리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곳은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이 지금 과정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 그걸 지금 알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시켜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 신약에서 증명되고 있는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한테 확인시켜서 이 이론을 지금 우리에게 망라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궁극점을 향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년 동안 온갖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시켜주고 정말 그리스도임을 확인해서 이제 3년차 지나가지고 조금 그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분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몸을 입은 나는 너희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 끝까지, 이건 세상 끝날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땅 끝이고 시기적으로는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 속에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혼에서. 대한예수교란다. 이 장안중앙교회, 동산교회, 언약교회, 여러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언제 생겼는가? 영혼 안에서 이미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영혼에서 시작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시켜 놓았는가?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교회는 생명성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태우면은 3일이면 끝나는 이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일체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지역을 달리하면서 세워지는 역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에 대한 약속.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려오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 땅이 시작되었을 때 그 땅을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약속, 주 예수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한 거죠. 무엇이 어떻게 되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주 예수가 다시 옛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인 교회는 뭔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혈액형은 그리스도의 DNA에 의해서 생성된 새 사람,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에서 시작되어 영원으로 종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 진리 전파를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방지역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이 큰 사도행전의 명제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왜 이방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가? 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가?
왜 내시 같은 사람에게도, 왜 사마리아 땅에도, 왜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근본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폭파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는 지난번에 지진 때문에 교회에 누워있다가 교회가 빠그러지는 줄 알았어요. 뭐가 그냥 막 ปึ๊ 하는 소리가 나는데 문이 지저로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나, 이게 지금 종말이 왔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 빈정거릴 것도 없어요. 흥분하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격투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또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싶고, 그분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성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짐승마도 못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냉소적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7개, 여기에 세워졌던 7개 교회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 등장을 하면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또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그것은 우리들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선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며 살게도 하시고 나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 초대 영주주의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칼날선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합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지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다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범죄를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자각성을 갖고 아, 내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을 속였구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교회의 건덕이 무너지고 교회의 건덕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을 세운 거예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하게 살았다. 되는 되게 살지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범죄를 깨닫고 뉘우치느냐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 범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과감하게 내어 쫓으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연되니까.
아이고 보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예, 입만 열면 거짓말 하네. 저 사람은 보니까는 뭐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네. 뭘 보고 배울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은 또 모든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구나. 예, 이건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제가 바보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을 몰라서 하나님도 하고 인간도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자꾸 추한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 공부 제가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연구를 해가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완전히 대주리간에 가서 한 바퀴 평생 저는 이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도 좋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여건 따라서 좋은 대로 편하게 한 2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얼굴이 그냥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페인팅이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죠. 병 때문에 꼬꾸라진 게 아니라 옳게 왔구나. 양지머리에 앉아서 반나절을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욕심이 없고 왜 육체의 소욕이 없습니까? 이것이 저를 제동시켜주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방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것은 착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길이 엄청나게 험난하고 협복이고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그는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 판단, 비난, 조롱, 냉소, 이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다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애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장안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경신학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가 분명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여 진리가 오도되거나 호도되거나 잘못 수용이 되어서 진리의 근본적인 뜻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